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54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에스겔 1장은 에스겔 선지자로 부르신 소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에스겔은 언약을 어긴 패역한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에스겔을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로잡힌 자기 민족에게로 파송하는 내용이 오늘 3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에스겔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2장에서 패역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패역한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여 은혜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타락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주신 언약은 행위로 지킬 수 있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오직 은혜 언약인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언약을 무시하고 이방 민족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따랐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어찌 보면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는 약속하신 말씀과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다산, 많은 자녀를 주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너무나도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이 부러워지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조용히 영향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명히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은 타락하여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세속적 가치관에 깊이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사로잡힌 자들을 위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위해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4시간 그 성을 지키는 경계 근무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수꾼은 전쟁에 나가 직접 싸우기보다는 멀리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그러한 위험을 미리 보고 알려주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알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늘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경계 근무를 설 때 졸거나 딴짓을 하면 적이 몰래 쳐들어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 시에 보초를 서게 될 때 잘못 경계를 서게 되면 군형법에 의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계 근무병과 이 파수꾼의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크리스찬인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반드시 죽는 날이 있으며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자각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깨어있는 신자의 점검표와도 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의 시인처럼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고 어떠한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될 때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맛있게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되듯이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계속 먹게 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부담이나 의무가 아닌 기쁨과 감사의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유일하게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 나누고 싶어지며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내용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당연히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이 신자의, 깨어있는 신자의 당연한 영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수꾼의 사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처럼 보일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흘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순종했다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할 만큼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전도는 어떤 전도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생명대로 자라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어서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고 싶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을 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생명 주신 성도에게 준 사명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영적인 바수꾼으로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바수꾼의 경고를 듣고 피하면 분명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피하지 않고 단잠을 깨운다고 신경질을 내거나 그 소리를 무시하여 죽는다면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아서 죽는다면 파수꾼이 그들의 생명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마치도 파수꾼이 밤에 사람들의 단잠을 깨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 지인,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들이 그 상태에서 죽게 된다면 그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가장 친한 친구, 가족으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합니다.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평생에 부자로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혹은 복음을 들었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보니까 음부인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멀리서 보면서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며 물 한 방울만 혀에 적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왜냐? 은혜의 한 방울도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부자의 간절한 바람이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청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말씀을 전하기가 부담이 되고 다루기 민감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은 우편 배달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파수꾼의 사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먼저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명예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면 할수록 이 복음을 나누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부유함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과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름 모를 성도의 간증에 이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진실된 크리스찬에게 평생 친한 친구 3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3명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주의 은혜로 한 친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나머지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그 먼저 죽은 친구의 장례식에서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한 기도의 씨앗을 뿌린 것은 절대 헛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평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평생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된 지인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속에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풍성함과 그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와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잘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채연이 집사님 유방암 수술을 합니다. 주께서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잘 수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